오늘은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마이크 상태 괜찮아요? 작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이죠. 고향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이 있고, 친한 사람들만 있고, 그 바벨탑을 쌓는 세계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삶의 터전이고, 우리 누림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안전한 것이죠.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고, 그게 우리의 기득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 잃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고향이고, 친척이 다 거기 있고, 아버지 집도 있고,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있는 곳이고, 자기의 기득권이 거기 있는 것이고, 거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버리고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버리고.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떠나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고 다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곳인데, 그 내 삶의 터전이고. 이건 순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부른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어도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터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인데 거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또 그렇다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말 듣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 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던 그 내 기득권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곳, 내가 진짜 안심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살고 있던 그곳을 갖다가 누가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음성으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한다고 해도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누구 말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왜 아브라함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 문제가 아니고 왜 하필 나인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곳에, 내 고향, 아버지 집, 내 친척,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다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떠나야 되는가? 왜 내가 선택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왜 아브라함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왜 나는 그곳을 떠났는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브라함은 왜 그곳을 떠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이야기니까. 왜 나는 그곳을 떠났는가? 내가 지금까지 내 정체성이라고 여기고 내 기득권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내가 모든 걸 다 누렸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왜 나는 떠났는가? 이게 제 문제이고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자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각자 생각할 문제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떠났고 나도 떠났고 여러분도 떠난 겁니다. 그 현실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라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우상 가게 하는데 우상들을 다 두드리 부숴가지고 최초의 우상 파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건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예요.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막내 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11장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장 장자 큰아들인 것 같죠. 성경은 이상하게 거꾸로 씁니다. 가장 막내 아들 가장 앞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란이 가장 큰아들인 겁니다. 하란이 큰아들이고 나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막내를 하는 이야기죠. 근데 큰형 하란은 그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입니다.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도. 그리고 그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도 끊어지고 아버지의 이름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그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땅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보면 땅을 바꾸면, 장소를 바꾸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땅을 바꾸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24장에 데라가 우상 숭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창세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 자식을 놓지 못하는 불임 부부. 큰형은 일찍 죽어가지고 그 조카를 갖다 자기가 떠안은 그런 사람. 그리고 75세 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 하는 자인 겁니다. 모세는 갓난아기 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골리앗과 맞짱을 뜰 정도로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이야기할 때 모태로부터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지키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것이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택받았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아니고 골리앗과 맞짱 뜰 정도의 그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처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선택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을 쌓고 있는 그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환경이 좋지 못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 같은 경우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한 것이 아닌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가 죽기 생겼으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갖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보존해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네.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자, 아브라함은 제가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로 인식한 사람이에요.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재구나.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자기를 갖다가 티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티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만약에 찾는다면 자기 자신이 티끌이라고 인정한 사람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아,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재구나. 먼지구나. 이렇게 인식한 사람을 불렀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티끌을 선택하셨어요. 티끌은 바벨탑을 쌓고 싶어도 쌓지 못합니다. 그 세계에서 티끌은 완전히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고자나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 아마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나? 여기 살아도 되나? 나는 왜 여기서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제가 제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이런 고민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이런 고민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에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이렇게 너는서부터 시작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서죠. 히브리 성서에는 그 앞에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히브리 말로 워라는 말인데 워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은 그리고 말 앞에 어떤 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사정이나 사연이 그 앞에 있다 하는 이야기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성경에 표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어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민과 갈등이 그 앞에 있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말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 우리가 떠났는가? 왜 우리가 그 익숙하고 내 기득권이 있고 내 정체성이 있는 그곳을 내 안전하고 내가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던 그 땅을 왜 내가 떠났는가? 거기에는 우리 나름대로 다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고민과 갈등은 제가 볼 때는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갈등 속에서 있다가 떠났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떠났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많은 시간을 갖다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응답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예. 앞날도 모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고 무조건 나는 떠나야 되겠구나.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고 저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잃는다 해도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내디뎠어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같은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할 때,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은 티끌이다. 사람은 바벨탑을 쌓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강요 쪽에 있을 때 강을 건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다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력 저편에 건너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히브리라는 말 뜻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강 건넌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흠도 많고 환경도 안 좋고 그렇지만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 그 땅에 더 이상 살아봤자 불임이라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떠난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나죠. 나 다음에 너 다음에 우리, 이렇게 관계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제일 최소 단위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뭐 있으나 마나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최소 단위가 나예요. 나. 아브라함이 뭐 성경에 보면은 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다 해도 그 말이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떠나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후에 자기 혼자가 너가 있으면서 시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죠.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부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라 할까,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자.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떠나야겠구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겠고 얼마나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자. 그리고 떠나온 거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하도 간증을 하니까 그럼 네가 바위틈 사이에 숨어라. 그리고 눈을 가려라.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너는 내 정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바위 사이에 숨어서 눈을 가리고 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등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지나간 흔적이나 자취를 봤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등을 봤다는 말의 의미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안에서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등을 본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봤구나. 그 흔적과 자체를 봤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하신 일을 봤어요. 자,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그래,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떠나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놓고 그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지만 그 일을 딱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구나. 우리는 후에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리고 적어놓은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라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내면에서 울려온 자기 소리예요. 자기 결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예요. 내면의 소리.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응답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더라. 이게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는 겁니다. 있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분이 여기에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에 모였다는 이야기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다 그런 상황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 티끌로서 우리는 그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많은 시간 갈등하고 수없이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새로운 땅,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하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